그가 세상에 오신 이유,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딱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세리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그날 세리 마태의 집에 가셔서 뱅퀴트, 파티를 합니다. 근데 이 파티 초청받은 사람들이 세리들, 죄인들, 요즘 말로 하면 도둑질한 사람들, 깡패들,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파티를 합니다. 그때 이제 거기 있던 그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뭐 하는 거냐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 이러는 거냐 하면서 비난하는 그런 관객인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의 그 사역을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계신데, 세상에 그 피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 파운딩 파더, 이제 그 미국의 기초를 놓으신 분이 한 말인데요. 세상에는 절대 피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세금이다. 이렇게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100짜리 지폐에 얼굴이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아니면서 우리 돈에, 미국 돈에 얼굴이 나와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요. 하나는 알렉산더 해밀턴이라고 하는 해밀턴이라는 사람이고, 그분은 $10불짜리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이 $100에 나와 있습니다. 알렉산더 해밀턴은 제일 초대 대통령 아래서 재무부 장관을 했고, 많은 이런 그 파이낸셜 시스템을 만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공로를 인정해서 대통령이 아니지만 이제 10불짜리와 100불짜리에 이게 두 사람의 얼굴을 지금 그 인쇄를 해서 우리가 늘 그 돈을 쓸 때마다 그 사람들을 이제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세금은 주전 2800년에서 3000년경에 이집트에서 맨 처음에 이 조세 제도가 사용이 됐다 그럽니다. 세금이 너무 많고 복잡하니까 이 계산하기가 이걸 가리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상대성 이론은 이해하겠어도 세금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 보면은 조세의 종류에는 직접 우리가 내는 세금이 있고 간접으로 내는 세금이 있는가 하면, 세금을 그 소득하는 방법에 따라서 또 소득세가 있고, 내가 인컴택스 내는 방법이 있고, 소비세, 뭐 자동차에 가스를 열다든지 물건을 사신다든지 또 차를 사신다든지 할 때 그 물건을 소비할 때 내는 이런 소비세가 있지요. 또 용도에 따라서는 보통세가 있고 목적세가 있고, 납세하는 기간에 따라서는 경상세, 또 임시세, 징세 대상에 따라서는 인세가 있고 또 물세가 있고, 과세 비율에 따라서는 종량세가 있고 종가세가 있고, 징세하는 기관에 따라서 국세도 있고 지방세도 있고. 그래서 정리했습니다마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담배 소비세, 내국세, 관세,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이게 더 많이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오늘 제가 이 세금을 왜 얘기를 하냐면, 이 마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세금을 걷는 사람은 당시에 세금을 걷는 사람으로 뽑히면 이 사람에게는 아주 좋은 면이 있는가 하면 아주 나쁜 면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면은 이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생활하는데 돈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정부가 지금 보신 대로 정해진 세율이 있습니다. 이거는 몇 퍼센트 세금을 내라, 이것은 세금을 몇 퍼센트 걷어와라, 통행세는 뭐 몇 퍼센트다, 이렇게 딱 정해놨기 때문에 그 세금을 걷어서 주면 되는데, 이렇게 정해진 고정세가 있는가 하면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세금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세금을 매겨라, 그 얼마에 매긴다는 게 없죠. 그래서 조금 쳐다보고 많이 매길 수도 있고 적게 매길 수도 있고, 또 이제 자기 기분이 좋으면 안 매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자기 마음대로 정하기 때문에 이제는 로마 정부에서 정하는 기준 세금 이외에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는 세금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일단 세리로 뽑히면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이를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뒤에 로마 정부가 있겠고, 그 다음에 늘 자기가 정해진 맡은 임무대로 한다 그러는데, 그 임무라고 하는 게 딱 10%다. 아니면 뭐 100불이다, 10불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세금을 매긴다. 이렇게 됐으니까 10불 매기는지 50불 매기는지 아니면은 안 매기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은 사람 뜻 보고 세금을 내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악의도 많이 생기고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이런 그 직업이 이제 마태가 가지고 있는 이 세관원입니다. 세관원인으로 이제 세금 징수하는 사람을 뽑기면요, 사회에서는 일단 매장이 됩니다. outcast. 이는 우리 유대인들하고는 멀어졌다. 그런데 그 가족들도 저 사람은 아버지가 세금 걷는 사람이래. 할아버지가 옛날에 세금 징수원일 때 이러면 그냥 그 증오의 그 시기에 그 미움이 그냥 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재판을 한다든지 재판 중에서 증인으로 뽑아오는데 이 사람들은 뽑아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늘 거짓말을 했고, 늘 사람을 속였고, 늘 사람들을 위협했고, 늘 사람들을 압박을 했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이랬기 때문에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할 수 없고, 회당에서 영원히 제명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축복 아래 죄의 용서함이라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이런 약속에 대해서는 아주 멀어져 있는 이런 사람들을 유대인의 세관원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마태가 있었는 거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텍스 부스입니다. 텍스, 이렇게 부스를 만들어 테이블 놔두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통행세 받습니다. 지나가는 차에게 통행세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건이 그 바다로 가서 배에 실을 때, 항구에 실게 될 때 선적세를 받고, 선적에서 물건이 올라오게 될 때 이제 하역세를 또 받고, 이렇게 해서 세금을 이 사람이 늘 받아서 계산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마태는 그 하역을 하고 앉아 있으면서 이런 유추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분이 지금 갈릴리 전 지역을 다니면서, 아니면 가버나움을 다니면서 죄인들과 함께 한다고 하더라. 또 질병을 고쳐주신다고 하더라. 죽은 사람을 살려주고 이런 기적을 행한다고 하라는 얘기를 지나다니는 사람들로부터 듣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내가 언제 이 세금쟁이 이 삶을 한번 해결을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어느 날 아닐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는데 이제 세관에 앉아서 텍스 부스에 앉아서 세금을 계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태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초청치고는 아주 고약한 초청입니다. 저 같으면 마태가 선생님 제가 따라갈까요? 그러면 어디를 따라오느냐고 못 따라오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따라오면 미움받으니까요. 또 이제 나를 좀 용서해달라 그러면 너는 안 된다고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활동을 하시는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과 가깝게 하기 위해서는 세리를 멀리해야 됩니다. 죄인들을 멀리해야 이분들 상류사회와 가깝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반대가 됩니다. 세리가 따라오면 쫓았을 것 같은데, 오지 말라고 그랬을 것 같은데요. 세리가 친구로 사귀자 그러면 안 한다고 그랬을 것 같은데, 우리 주위의 근처에 있기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런 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 조금 전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어부들을 부르셨지요. 베드로와 앤드루 형제간을 불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간을 불러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들이 그물을 놔두고 이제 가족들을 놔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마태의 케이스는요, 예수님이 그를 부르셔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을 때 따라간다고 하는 말은 지금 어부들하고는 조금 다른 감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어부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조금 비웃장 틀리면, 좀 기분 나쁘면, 좀 고향에 가고 싶으면 다시 가가지고 배 탈 수 있습니다. 다시 그물,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서 그물 기일 수 있고, 또 그걸 가지고 고기잡이 할 수 있고 다시 생업에 종사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터닝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관원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말은 조금 케이스가 다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관원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은 자기 집을 퀵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과 관계가 없어진다는 말이고요. 권력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주위의 시선을 받을 필요가 없기는 하지만, 그러나 늘 자기 마음속에 내가 세관원이 이렇다는 것을 갖고 다니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 문제는 터닝백을 할 수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제자리로 못 돌아갑니다. 내가 예수님 한 3년 따라다니다가 다시 세관에 돌아가서 세금 받겠습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업을 영원히 퀼하고 이제는 더 이상 안 하겠다고 선언하고 따라와야 되니까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수가 없는 말입니다. 뒤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마태를 부르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셨지만, 마태도 그를 쫓아갔습니다. 이게 신기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가서는 안 되는 사람을 따라갔고 불러서는 안 되는 분을 예수님은 초청을 해서 불러서 제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저를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봤단 말이 두 번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보셨단 말을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제가 본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성경, 인간적인 성경을 갖고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보다 다른 메시아시기 때문에 지금 마태 속에서 변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속의 변화를 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가 마음속에 변화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친구 나를 따라오면 앞으로 훌륭한 복음서 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을 했지요. 정말 아름다운 복음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마가복음을 공부할 때는 제가 이 책을 제일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이래서 좋다고 말하고 그냥 다른 책은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젊어서 박력이 있어서 좋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부담 없이 가감 없이 강하게 전할 수 있어서 좋고, 아주 전도할 수 있어서 훌륭한 젊은 친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패했던 경험이 있어서 좋고, 그러나 두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좋다고 말하는데, 마태는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자기 직업이 세금 걷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100불짜리에서 10불짜리에서 5불짜리에서 뭐 1불 몇 센트까지 계산해야 되는 사람이 되게 정확하게 계산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다른 어느 복음서보다도 정확합니다. 아주 끝고 맺고 시작하고 중간에 있는 부분이 제일 정확한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돈에 대한, 화폐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한 20% 정도가 돈 얘기가 나옵니다. 로마 돈 얘기도 나오고 그리스 돈 얘기도 나오고 이스라엘 돈 얘기도 나오고, 돈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자기 직업을 속일 수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 마태는 유대인을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미워하던 유대인, 자기를 사람 취급도 안 하던 유대인들, 정말 죄인하고 세리하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세리도 죄인입니다. 근데 죄인보다 더 고약한 죄인을 세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인, 그러면 일반적인 죄인이 다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세리와 죄인, 이렇게 세리를 떼놓는 것은 그 중에서 제일 나쁜 사람들,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위협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때리기도 하고, 아니면 고발도 하고, 법적으로 끌고 가서 혼도 내주고 하는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리는 죄인 중에 더 고약한 사람이 세리입니다. 그런데 그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성경을 기록을 하면서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을 합니다. 54번을 인용하는데요, 54번을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해서 그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나를 부르셨던 그분이, 내 직업을 다 내버리고 따라가고 있는 그분이 구약 성경에 약속했던 그 메시아라고 하는 말을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을 합니다. 그뿐 아니죠. 비유가 가장 많고 가르침이 가장 많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5장부터 7장까지 보면 산상수훈이 있지 않습니까? 13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 비유가 있습니다. 18장에 보면 예수님 용서하라는 그 용서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렇게 장을 넘어가면서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한나라 비밀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록한 이분의 그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60%가 이 가르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마가는 60%가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60%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니까 티칭과 미러클 두 개의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서 이 부분 8번째를 제일 좋아합니다. 누가도 마가도 요한도 교회란 말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교회란 말을 처음으로 썼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란 말이 처음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은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세관원에서 버림받은 사람에서 깡패에서 이제 죄인의 그 카테고리의 죄인의 분류에서도 더 나쁜 사람을 아주 지독한 죄인으로 분류했던 이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이렇게 되어가는 거죠. 놀라운 장면입니다. 자, 민족의 반역자입니다. 도둑이죠. 사회에서 쫓겨난 사람, 또 탐욕에 가득 찬 사람, 상대하기 볼상사나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 마태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근데 파티를 열었는데 초청받은 사람 보십시오. 다 미움받는 사람입니다. 도둑, 사회에서 쫓겨난 사람들, 탐욕에 찬 사람, 상대하기 힘든 사람, 볼상사나운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죄인이다, 나쁜 사람들이다,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다.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거룩이라든지 하나님의 은혜라든지 하나님의 약속이라든지 성전에 들어간다든지 하나님의 이 거룩과 하나님과는 관계하기 어려운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말을 요즘 말로 조금 심하게 한다면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그날 파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거기에 가신 거죠. 있어서는 안 되는 파티입니다. 이 파티에 예수님이 거기를 가셨습니다. 그때 바리새파 서기관,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면서 서기관입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 가운데서 서기관을 겸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좀 더 바리새인만 되는 것보다 성경에 더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uninvited guest, 초청받지 않은 손님인데요. 거기 가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너희 선생은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저 사람들하고 앉아서 무슨 파티를 하냐? 자, 한 지붕에 그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문제 되는 거예요. 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더 큰 문제입니다. 한 음식을 같이 나눠 먹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또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습니다. 이야기에 공통인수가 하늘나라에 관한 거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을 불허하는 아주 놀라운 그런 파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멸시, 미움, 사회에서 쫓겨난 거, 종교가 거리가 먼 사람들, 사회에 희망이 없는 사람들, 이분들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하면 흉악한 사람들, 세리들, 죄인들, 범죄자들, 매춘부들, 돈 숨기는 사람들, 깡패들, 사람을 기피하는 사람들, 도박꾼들,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선행이라고 하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파티를 마태가 열어줬는데 그 친구들을 다 초청해서 예수님과 함께 파티를 엽니다. 그리고 이때 이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비난을 하는 거죠. 너희 선생은 뭐 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그가 오신 이유를 말합니다. 이 바리새파 서기관들은요, 엄청나게 놀랐을 겁니다. 어머,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이야기하면서 하늘나라를 얘기하면서 그 하늘나라를 말하는 그분이 지금 저들 가운데 섞여 있다니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요, 바리새파 이 사람들은 죄를 지적할 줄은 압니다. 아, 저 사람은 깡패다, 저 사람은 죄인이다, 저 사람은 세리다, 저 사람은 도둑놈이다, 저 사람은 뭐다 하는 건 그 사람들의 죄목을 주고 죄를 지적할 줄은 아는데 그 죄를 어떻게 용서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만 하는 거죠. 나쁜 사람들이라고, 사회에서 격리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나쁜 사람들, 지적받는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이라는 그 가운데 가셔서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죄인을 볼 줄 알았지만은 그 죄를 용서하진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볼 줄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그들과 한 집에 들어가셔서 한 테이블에 앉아서 한 음식을 먹으면서 같은 대화를 하시면서 한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우리는 다른 말로 종교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종교라고 말하죠. 종교는 우리들에게 뭐가 잘못된 줄 말해줬습니다. 이건 잘못하는 거다. 이건 죄다. 이건 해서는 안 되는 거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하늘나라에 못 간다. 종교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저분들이 그랬습니다.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상대에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사회에 경이된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멸시받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온갖 착취를 다하고 그 돈을 로마 정부를 위해서 아부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했는데 So what?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요, 그들 가운데 가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이 죄인인 걸 알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입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아마 여러분도 그러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시작할 때 장로교에서 시작을 했으니까요.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외웠습니다. 목사님이 열심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잘못한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사람이고 그냥 죄를 많이 안 지으려고 그랬는데 지어지고 그런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종교는요, 거기까지입니다. 종교는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복음은 그 다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앉으셔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의인에게는 구주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는 것처럼 영적으로 아픈 사람이, 죄가 있는 사람이 구주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들 종교인들은, 너희들 바리새인들은, 너희 바리새파 당신들은 어려운 사람들, 스스로 어렵다는 사람들이지 않느냐. 이 사람들을 보고 나쁜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자기는, 당신은 어려운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자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당신들은, 저 나쁜 사람들은 다 정죄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환자가 아니니까요. 왜요? 이분들에게는 자기가 아프지 않다고 말하니까요. 그러니까 환자는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의사는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환자에게 필요합니다. 아플 때 병원 가시잖아요. 너무나 쉬운 답인데 예수께서 찾으신 사람 나왔습니다 화면에. 세상이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멸시받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이것을 죄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좋아하는 사람 안 찾습니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 안 찾습니다. 존경받는 사람보다 죄인이 아닌 사람은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찾으러 다니시는 분은, 찾으러 다니시는 사람들은, 오늘도 열심히 종도를 보내셔서 찾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죄인들입니다. 자기 스스로 하늘나라 못 가는 사람들입니다. 종교로부터 정죄받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찾으시는 대상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이 바리새인들이 의롭다고 인정해준 그런 사람입니까? 만일에 여러분이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잘못이 없어, 그럼 여러분 예수님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지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종교는 아무리 사람들에게 정죄를 해도 그들을 고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그들을 고쳐주시는 거죠.
여러분과 저를 고쳐주십니다. 이게 마가가 전해준 복음서입니다. 마태가 전해주는 복음서고요, 요한이 전해주는, 또 누가가 전해주는 복음서입니다. 근데 백그라운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마태는 세금 거두는 사람으로서, 그 다음에 마가는 실패한 젊은 청년으로, 누가는 의사로, 그 다음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오래 따라다닌 아주 오래 깊숙한 이런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젊은 디테일한 이런 나이 많은 사람으로 복음서를 우리가 전해주는데, 이 복음서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버려진 사람들, 죄인들, 여러분과 저처럼 우리 스스로에게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2장 17절에 그가 오신 이유를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예수님 가셔야 될 때는 어디예요? 마태 파티장입니다.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 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있는 우리 잘못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예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는 곳은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자기가 어렵다 하는 사람들은 의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필요가 없는 데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 오신 목적을 두 번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두 번 기록을 했는데요, 10장 45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대성물은 뭔지 아시죠? 대성물은요, 대신 갚아주는 걸 대성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제가 지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의 값을, 그 빚을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아까 기념을 했습니다마는 그분은 십자가에서 그 빚을, 그 죄의 값을 다 페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때를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쁘게 이렇게 기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종교 아래 있지 아니하고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우리를 정죄하고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사람들 아래 있는 게 아니라, 그 잘못한 그 죄를, 그 죄의 값을 하나님 앞에 다 갚아주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에 풀려 있습니다. 그래서 묶여서 할 수 없이 천당 가기 위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매주 가서 잘못했다고 비는 게 아니라, 그냥 빌고 또 빌고 계속 비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다 갚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제는 그 사람과 그 은혜가 넘쳐서 과거에 했던 짓을 세금 거두러 다니는 사람이 변해서 복음서 저자가 됐듯이 우리 삶이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마태처럼 쫓아오셨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의인으로 오셨습니까? 죄인으로 오셨습니까? 죄인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영원한 생명이 됐다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의로운 사람이 됐다고 그렇게 선언하면서 기쁨으로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교로 안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 아래 이렇게 묶여있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복음이고, 이제는 은혜입니다. 이제는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늘나라 갈 때까지 지켜주시는 이 은혜의 시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이유,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는 우리가 다 짓지만 그 값을 내가 힘들게 짓는 게 아니라 그가 갚아주셨다고 하는 놀라운 이 축복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셨는데, 마가는 그 당시에 본 상황을 우리에게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정리하십시다. 오늘 메시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버림받은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트에 집에 가서 파티를 했는데, 뱅크잇을 열었는데, 그날 저녁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죄인과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냥 죄인 그래도 되는데, 세리는 거기서 떼냈다고 하는 것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죄인 가운데서도 아주 나쁜 죄인이라는, 아주 질이 고약하게 나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온갖 나쁜 짓 다 했으니까요.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그 다음에 공갈하고, 그 다음에 돈을 뺏어서 자기 주머니 내서 자기는 부하게 잘 살고. 그러니까 죄인 중에 가장 나쁜 사람들을 세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리, 죄인. 그런데 예수님은 구분하지 않고 그 가운데 가셔서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의원이 필요한, 의사가 필요한 아픈 사람들이니까요.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이 의사가 우리 영혼의 이 아픔을 다 치료해주는 이런 의사로, 아름다운 주님으로 살아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